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뻐해야 되죠. 항상 주님을 찾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져야 되겠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져야 되겠죠. 정말 그런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뭘로 이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양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기이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1절에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찬양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요? 주의 기이한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이 바라보는 기이한 일들은 뭐였을까요?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 기쁨 이걸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과정 속에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어떤 면에 있어서 사울왕을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하나님 원수도 갚아주셨고 사울왕은 죽었죠.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마치 의가 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윗의 억울함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몇 번이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마치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왜 기이하냐면요. 마치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가 힘이 있어야 사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힘이 없어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런 힘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 억울함 푸는 방법도 불가능하고 내가 살 수 있는지도 이게 가물가물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사울 왕을 죽이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예, 결국에는 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이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항상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예. 항상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미래에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 찬송하는 부분도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게 7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미래에 행하실 일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공의, 그렇죠? 예. 정직, 정의, 예. 뭐 완벽한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왜 우리가 미래도 바라봐야 되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미래에는 완벽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야 지금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주님의 의를 인정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악인의 손에서 죽었어요. 악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 그 의는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알아서 갚아주실 거니까. 뭐 알아서 갚아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그게 뭐냐면 예. 그 사람 지옥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셔서 주님을 믿게 했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기가 막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의의 심판관이세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주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바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거든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게 다 주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이 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성품대로 행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성품대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 하나님, 그 주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그 이름을 붙들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건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억울할지라도 주의 성품을 붙들고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 바로 과거에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힘들지라도 미래의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원수를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의를 이루실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